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항상 건너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장에서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5장에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고,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시고, 건너서 또 게네사렛으로 가시고, 계속 주님은 건너가시고 배를 타고 이리로 갔다가 여기서 또 그거 하니까 배를 타고 또 이리로 가고, 건너가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우리가 그 건너가신다는 그 말씀 포인트 하나에도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건너가기를 원해요. 나의 육신의 생각에서 건너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여기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이 모습이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 자체가 어떻게 세상적인 사고로 아웅다웅하지 않아요. 건너가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모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풍족했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 갖다가 쓰면 돼. 근데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다 쓰라는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영적인 눈이 열리지가 않았으니까. 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니까 주님은 계속 건너가라 하는데 나는 안 건너가고 내 사고와 내 환경과 내 가치관으로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고통이죠. 거기는 계속 수고해야 되죠. 애써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그래도 가시던 불과 엉겅기라니까. 주님 계속 건너가래요. 건너가라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배 타가 여기 왔다가 육신적으로 이리 왔다 이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건너가는 사고, 그 너머의 세계, 너머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오늘은 본문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요. 그들이 떡 되셨던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니까 유령이라, 그는 내 생각으로 있는 거죠. 나의 상식, 나의 가치관으로 있으니까 주님을 보면서 주라고 하고, 주님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하시잖아요. 나는 못하지만은 그는 모든 것이 가하신 분인데 주님이라는 것을, 주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도 생각을, 우리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물 위를 걸어오죠. 이거는 기본적인 육신의 모습으로 있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경험을 하면서도 믿지를 않고 따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야.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못난 모습이다. 오늘은 보니까 베세다에서 우리 주님이 건너가서 베세다에서 큰 일을 행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신 것도 베세다에서, 오늘 또 물 위로 걷는 모습도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물 위로 걷는 걸 보여주거든요. 우리 주님 베세다에서 이렇게 많은 중요한 것을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보여주십니다. 이거 왜 그러냐? 베세다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에요. 그들의 고향.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뭐 하는 사람은 어부였잖아요. 어부의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세다에서 병자를 많이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세다 하니까 뭔가 어원이 비슷한 게 있었죠. 성경에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가 이게 베세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베데스다의 연못. 여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회복의 장소, 나음을 입는 장소, 이게 베세다예요. 근데 우리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떡을 먹고도 이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다 죽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았잖아요. 그 만나를 먹고 떡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적인 배불림으로만 계속 있었으니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여기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왜 광야를 건널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깨달아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낮에는 구름 기둥, 야 구름 시원한 데로 가자. 밤에는 불 기둥, 야 이게 따뜻한 데 있지. 이런 육신적인 안식만 생각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왜 나의 사건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세다를 계속 오시는 것은 이 베세다에서 주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 38년 된 동안에 안전뱅이로 있었다. 저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못하고 빠져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나음을 입게 하면서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하시죠. 건너가라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육신적이고 극히 세상적이고 자기의 상식과 지식으로 살고 있는 사고방식의 삶에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은 이 베세다에서 역사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을 가면요, 우리 주님이 베세다를 뭐라냐면 화 있을진즉 베세다야 이럽니다. 화 있을진즉 고라시나 화 있을진즉 베세다야. 내가 다른 이방 지방에다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야. 근데 베세다는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줘도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고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즉 베세다야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요,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건너간 인생을 살아야 되지. 교회 안에 있어 맨날 만나를 먹어.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지 못하면 거기에서 다 죽잖아요. 그냥 다 죽어요.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다 죽어요.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주께서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 40년을 도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너가서 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늘 넘어져요. 요 우리 오병이의 기적도 광야에서 들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광야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해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놀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냐면 거기에 있는 네피림들, 거인들, 거기에 엄청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문명과 무기들이 있는 걸 봤잖아요. 뒤로 다 나자빠져. 그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초라해요. 그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볼품없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세상에 돈 있는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쩔쩔매고 힘을 못 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 앞에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유학을 다녀오고 뭐 세계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지 몰라요. 돈이 엄청 있는 사람 앞에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이 건너가래도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 현실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주께서 물 위를 걸어와도 나는 뭐냐? 놀라운 일이 내 앞에 나타나면 그냥 세상적인 말이 나온다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이 터진다. 입에서 세상적인 말이 나오고 생각에서 막 세상적인 생각으로 막. 이게 오늘 우리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먹는 양식, 여러분 먹는 양식은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밥을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먹고 죽는 음식이에요. 육신을 위하여 밥, 보이는 거 먹잖아요. 먹고 죽는 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먹는데 내일 되면 또 배고프잖아요. 먹고 죽는 음식이에요. 그거는. 근데 보이지 않는 음식, 말씀을 먹고 사는 음식이에요. 먹고 사는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는 먹고 죽는 음식을 그렇게 찾는다니까. 먹고 사는 음식을 먹고 내가 살면 내 육신에 필요한 음식이 먹을 것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죽는 음식만 따라가는 거예요. 먹고 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여,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내 영혼이 살아서 산 사람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음식이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고 죽는 음식을 먹는 거는 사형수의 마지막 음식을 좋게 주거든요. 그 음식과 똑같아요. 사형수인데 마지막이니까 나에게 맛있는 고깃국을 주는 거야. 그거 먹으면 뭐 하겠어요? 먹고 죽는 음식인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쫓아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먹고 죽는 음식, 그게 돈이잖아요. 그게 물질이잖아요. 그걸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종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가를 보고 눈을 착 열어주는데 그 눈이 안 열리니 이게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믿지를 않죠. 그죠? 그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도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고 손을 넣어봐야지 믿는다 이랬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내가 성전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눈에 보여. 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건물 큰 교회 눈에 보이는. 내가 성전이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화려한 것에 관심을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 되고 나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성전이 되면. 근데 내가 성전 되기를 하지 않냐고 보이는 성전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은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멋있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근데 내가 믿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게끔 이끄시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야만이 이게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성공한 사람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에요. 왜? 아무리 그가 출세를 해도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를 충동질했잖아요. 아무리 출세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만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 근데 우리가요,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이 내가 아니고 예수가 살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는 사람이 예수와 연합된 자예요. 예수와. 그래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가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나의 현실은 지금 바닥인데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바닥이 아닌 것이 보이게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지금 이 바닥이 아니야. 이 바닥에서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한 것이 보여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적에서 우리는 기적을 요구해요. 오병이의 기적, 병 고치는 기적, 내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요구해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말씀 큐티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요?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나요? 기도 어떻게 하나요? 주와 깊은 교제와 연애하는 마음으로 하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근심과 걱정을 꽉 쥐고 있는 거야,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적 많이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경험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기적했습니다. 그 바로가 딱 손을 들고 모든 사람의 장자는 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게 만나를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열리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기적에서 말씀으로 넘어와야 돼요. 말씀.
말씀을 받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을 양식에 얼마나 육체적인 음식 맛있는 거 먹는 거에 흥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서 그렇게 흥분하고 황홀합니까? 큐티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주와 1대1로 만나서 데이트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황홀합니까? 우리 그러지 않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할 때는 막 흥분하고 기분이 좋아. 근데 묵묵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은 꺼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내가 뭐예요? 기적을 사모하고 육신적인 음식을 먹는 것을 기뻐하지 내가 정말 나를 살리는 영적인 음식 말씀을 먹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6장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6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46제로의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랬거든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려고 기도하러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베세다로 건너가게 하고 우리 주님은 뭐 하시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1대1의 만남.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산상수훈을 가르치잖아요. 이 만남,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만남.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한다. 말씀을 주신 산. 구약에서는 신의 산이잖아요. 말씀을 주신 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산.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산.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변화산. 철저히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어울려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예수와 1대1을 만나는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여시는지 몰라요. 영적인 그 세계의 눈이 열리면 그냥 세상에 딱 나오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세계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하시는데 이 시간을 우리는 사모하지를 않아요. 뭘 하나를 내가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공부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하잖아요. 그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이 주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야. 그래서 이 예수를 내가 만나야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걸 알면 주님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지 않겠어요? 우선순위로 하지 않겠어요?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평생을 하는데도 건너가지를 못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오늘 산에 올라가셔서 간청의 기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또 무슨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간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이거 합니다. 철저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바다를 건너고 하는 모습이 무슨 뜻인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배가 오늘 이제 본문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가 앞에 계속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47절을 한번 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산에 계셨죠. 기도하셨죠. 저물었다. 배가 어디에 가운데 있다? 바다 한가운데 있다. 이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는,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다. 엄청 위험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겹게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불고 날은 어두워지고 바람은 불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아무리 줘도 배가 안 가. 왜냐 바람이 부니까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힘겹게 막 노를 져요. 힘겹게 힘을 다해서 세상에서 힘겹게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지독한 수고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없다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세상 한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하는 바람이, 역풍이 와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꼼짝 못해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이거 깨달아고 지금 주님이 그거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아셔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세심받으시는 주님 다 아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인데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 마음의 생각조차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순수한 동기가 뭔 줄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로 말씀할 때 정직한 영으로 내가 말한 말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하냐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의 의미와 동기가 어디서 나왔다는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내가 순수하게 정직한 영으로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돼요.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요, 주께서 마음 안 주면 못해요. 똑같이 다 보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겠냐고요.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달라요. 교회 작은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저 내가 말 꺼내면 저거 내가 차지가 되는데 알면서도 말 딱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죠. 근데 내 안에 그 마음이 들어와. 그냥 그는 주겠어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뭐냐면, 주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음을 그대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내가 마음을 주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네, 이걸 주께서 여러 번 훈련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의 일하심으로 쫙 넣어주시죠. 엄청난 역사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죠. 얘가 내가 지금 마음을 주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냐 아냐, 이거를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나하나를 지금 보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왔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는 왔어, 집에 돌아가서 싹 바뀌어. 주께서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내가 탁 묵살해 버리니까 주께서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주께서 메시지를 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엄청나게 보여주는, 이 감각이 없어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아무리 날은 어두워져 컴컴한데,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밤에 한번 서보셨어요? 저는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불로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보면요, 그 밤에 12시 1시 돼서 한번 그 선상 위에 올라와 보세요. 바다가 시커멓거든요. 얼마나 두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날은 어두워지고 바다는 한가운데 있고 시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빨리 가야 되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안 가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이때 우리가 멘붕이 오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된다는 걸 알면 멘붕 안 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고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멘붕이 타오거든. 제자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고 있다. 예수를 통하여 떡을 먹고도 생명의 떡이 뭔 줄 모른다는 거죠. 믿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몰라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눈으로 보고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이들이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걷는데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쫙 오시잖아요. 물 위로. 물이 지금 엄청 두려운데 무서운데 누가 쫙 물 위로 오르니까 놀래. 그렇잖아도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있는데 물 위로 누가 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놔요. 우리 주님 뭐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주님 내니 두려워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자와 믿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예수님의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이 바다도 운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나는 힘겹게 졌는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이 피조물이잖아 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주를 받쳐들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와 내가 스스로 애써서 수고해서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사이의 모습인데 이렇게 예수를 우리가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수고하지 않는다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니?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명시해 놨는데도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지 몰라요.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깊이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밥 한 그릇보다도 못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맛있는 거는 먹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이 말씀은 먹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한 끼 밥 먹는 것보다 이 말씀이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취급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안 일어나죠. 가나안의 거인을 보고 놀래서 넘어지죠. 나보다 멋지고 많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는 힘을 못 쓰게 되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그 너머를 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나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 걸어가려고 나 안에 있는 고정관념 이걸 철저하게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못 깨트리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어려서부터 그래. 나는 원래 타고난 게 그래. 여러분 타고난 것 자체가 죄악에서 타고났잖아요. 우리 부모로 받은 DNA가 저주의 열매잖아요. 그것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이걸 나는 원래 타고나기를 그래. 이거 뭐예요? 육신적인 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향이 그래. 이거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사고와 생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라고 하는데 나는 원래 그래가 어디 있어요? 나는 원래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노인 받아라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저주받은 인생을 나는 어떻게 철저하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서 이거 못 내려놔, 이거.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주의 음성이 안 들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안 들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두려움으로 가득. 하나님을 보겠어요? 못 보죠. 저는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이 동영상을 잘 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느끼는 게 엄청 많거든요. 아이들 우유를, 배고픈데 우유를 타봐 보세요. 그럼 우유 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막.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내 입에 그 뺏어 봐보세요. 내 입에 있는 거 뺏어 가보세요. 아이들 그냥 하고 울어요. 이게 우리는 타고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밖에 모르는 존재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그래가 아니다니까.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니까. 내 부모의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악 속에 있었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되기를 바라기 위하여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이걸 못 깨트리는 거예요. 못 깨트리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그걸 못 깨트리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도무지 깨트리지 못하는 이 인생을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훈련시키는가에 대한 여러분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한번 훈련 받아보세요. 순종되어 보세요. 그 훈련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묵상을 그냥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나를 어디까지 어떻게 훈련시키려고 하고 나의 지금 훈련은 어디에 와 있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지만은 함께 있는 제자들조차도 아직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여 눈으로 보고도 손으로 만지고도 도무지 자기들의 상식들을 전통들을 깨뜨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환경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